누군가 한 사람에게 한 사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였고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지극히 작고 연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한 상황과 환경이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환경은 인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성도님께서 그 걱정하는 지체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방향표가 되었고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오랜 기다림과 또한 걱정과 두려움이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라는 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택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방향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읽었던 말씀도 똑같은 말씀도 오늘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 25편도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을 좀 자주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대적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벌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25편에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한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이 시달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의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길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원수를 물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다르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방향이고 또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탓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또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탓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었다면은 그 어려운 상황도 이미 헤쳐나갔겠죠. 특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한 감당해야 되는 성도의 시각은 뭐냐면은 탓이 아니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영화의 모습들은 어떤가요? 세상의 방법들은 어떤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으면 그를 치고 그를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누르고 그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나 희열을 느낍니다. 그게 당연히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어떻게 하죠? 주를 우러러 본다고 했어요.
내가 나의 대적자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공경에 빠지고 구석에 몰리게 되었지만은 다윗이 했던 것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3절에서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다. 그냥 저 사람 벌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저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이 심판과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해달라고 다윗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나 방법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근간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때와 방법에 따라 장소에 따라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수치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지만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의 삶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왕으로서의 명예와 또한 권력을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다윗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지적과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면 다윗은 늘 감당할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얼마나 내 스스로 먼저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께서 기다리라 했는데 그 3일을 못 기다려서 뿔뿔이 흩어졌던 예수의 제자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섣불리 결정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분노의 말을 내뱉고 악한 감정을 뿜는다고 무엇이 바뀌거나 변화되겠습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똑같이 갚아준다고 해도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더 큰 분쟁과 싸움은 그치지 않고 결국 더 큰 싸움과 분쟁으로 불길이 옮겨갑니다. 이것은 바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기다림은 오늘 말씀에 말씀대로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인 기다림은 영적 인내의 자세인데, 시편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0편에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데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지,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 이동하는 중에 또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되겠지라고 삶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적 기다림을 위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 새벽에 4가지의 초점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점을 맞추고요. 두 번째는 경배하고요. 그리고 찾고 믿으라입니다. 간단하죠? 초점을 맞추고 경배하고 믿고 찾으라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초점을 맞추는 건데 내가 가지지 못하고 모르는 것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환해야 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들을 향한 기도와 저주가 아니라 그의 초점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또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초점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몰두한 나머지 나의 상황에 나머지 그 상황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힘들 수 있는 건 알죠. 어려운 건 알죠. 그러나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내고 신경을 써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라입니다. 예배하는 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 진리를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기다림과 예배를 연결하고 기다림과 삶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5편은 출발점입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나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찾으라예요. 이 찾으라는 뭐냐?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성경적 기다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박하게 찾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으나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나를 미워하는데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16절부터 20절의 이 고백이 다윗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결말과 이 의미를 알게 하실 거다라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와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로웁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자주 읊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으라예요. 믿고 찾고 믿고 경배하고 당연하겠죠. 그러나 마지막은 믿으라입니다. 영적인 만족은 어디서부터 하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쉼은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초점을 예배로 또한 이 모든 초점을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상태에 여호와의 예배를 찾고 초점을 맞추는 그 상태에 이르는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다윗은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도하였고 주의 말씀을 구하였고 주의 말씀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주는 다윗은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요. 또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원수로부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분명히 원수가 그를 괴롭히고 핍박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나아지고 지금보다 더욱더 단단한 믿음과 성숙에 이르는 길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